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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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7절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전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신이 말씀하고 같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친성이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죄가 허다하니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음녀에게 유혹이 되면 결국은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잠언 6장 16절부터 말씀 시작을 해보면 전장이죠. 16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야외에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실 것이 6, 7가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보면 그렇죠.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다. 첫째는 교만이라는 거죠. 사람은 교만할 것이 없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다 이건 거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주께 받았는데 교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둘째, 미워하는 것은 거짓된 혀다. 교만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둘째는 거짓된 혀다라는 거죠. 16절에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혀, 그리고 둘째 미워하는 것 거짓된 혀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셋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신다. 잔인한 말을 행하고 남을 해치는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요한복음 8장 48절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며 살인자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와 함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시는데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죠. 그리고 가인을 징벌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운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 취급을 했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때려 놓겠다고 했는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했지만 예수 죽인 핏값을 너희가 담당하라고 빌라도는 말해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하고 장담을 하죠. 과연 의로운 피를 흘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 하시는데 그들은 나라 잃고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그 후손은 독가스실에서 600만이나 죽어가죠.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을 이렇게 미워하신다. 넷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14절에 내 마음의 패역을 품에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멸시한다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계교를 부리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 유대인을 모두 학살할 무서운 계교를 꾸미고 왕이 허락을 받아내죠.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가사국 127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학살하고 그 재산을 약탈하라고 방을 붙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집 앞에 세우고 거기에 달아 죽이려는 계교를 꾸미죠. 여기서 계교라는 말은 마하쉐바라는 말인데 호환, 계획, 음모, 수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죄가 있습니까? 없었죠. 죄라면 인사하지 않은 죄,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어요. 그죠? 그것이 죄라고 해도 한 민족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장대에 높이 달아 흉악한 강도 죽이도 죽이려 하는 할 수가 없는 계획이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죠. 결국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죠. 악한 계교.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고약한 놈하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악한 계교를 만든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짓이다. 다섯째는 빨리압으로 달려가는 발을 미워하십니다. 남을 봉사하는 일에는 천근만근 일에 남을 모함하고 남의 말을 하는 일에는 신이 납니다. 험담하고 비방하고 말을 꾸미는 말에는 그 발이 빠르죠.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있을 때에도 가룟 유다는 밤새도록 뛰어다니며 모의를 하죠.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종들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나가보니 가라지가 무성합니다.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어요? 밤에 잘 때 원수는 자지도 않고 돌아다니며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악인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린데 빠른 발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섯째는 거짓 증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제9계명을 말씀하셨고 잠언 25장 18절에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표족한 살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혀를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죠. 끝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은 형제간의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이간질시키는 것은 마귀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라고 말하죠. 마귀는 언제나 이간질을 아무리 형제간을 이간질시킵니다. 어찌되든 일상생활에서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고 마음이 작은 사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되겠고 또 내가 혹여 순간 그렇게 되면 얼른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7장 27절까지 한 주제로 말씀하죠. 그 주제는 음료를 조심하라는 내용이죠. 음료가 어떻게 남자를 유혹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그 유혹이 얼마나 지배하고 강렬한 것인가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훌륭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눈코뿔에 흘리지 말라고 말하죠. 아름다운 색을 탐하는 것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한 그것이 이미 가늠이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동화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눈코뿔에 홀리지 말라 말씀하죠. 그 눈코뿔에 홀리지 말라는 말은 얼굴의 매력이나 요염한 시선에 매혹되는 것은 전부 덧치고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7장에 보면 요염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소년을 꿰는 장면이 나오죠. 어두울 때 기생의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사람을 붙잡고 흐느적거리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당신을 만난 것은 나에게서 행복이었노라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노라 15절에 보면 침실로 이끄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그 모습은 푸주로 가는 소와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 쇠사슬함에 이뤄가는 것과 일반이라 22절에 증가합니다. 결국 26절에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며 31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망한다라는 거죠. 34절에 그 남편이 투비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절에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죠. 음료에 미혹당하는 것은 불을 뿜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밟는 것과 같아서 그 몸을 상하고야 말게 된다. 잠언 7장 23절에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이라고 말하죠.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26절에 보니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27절은 음녀의 집은 음부의 길로 통하고 사망의 방 지옥으로 통하는 길임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29절에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가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는데 그가 쥐름 열매를 배를 치우고 하지 않다에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죠.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귀한 아들이었는데 방탕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 성경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방탕했다고 했으니 이 말은 기아서 콜피죠. 낭비하다, 불리하다, 탕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창기와 함께 음녀에게 날린 거예요. 아들도. 끝내는 26절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고 말하죠. 영혼까지 망하게 되는 것이 음녀의 유혹에 빠진 결과. 그러면 이제 7장을 통해서 음녀의 활동에 대해 점검해 봅니다. 10절부터죠. 음녀는 한시도 집에 머물지 않는다. 음녀의 성품과 습성을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않고 정숙한 주부와는 정반대로 떠도는 습성을 가졌어요.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호리고 찾죠. 이렇게 떠도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무절제한 호색성 때문이다. 둘째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14절에 에레미야 3장 3절에도 창녀의 낯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에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셋째는 외모를 음탕하게 꾸미죠. 10절에 보니 그는 기생의 옷을 입었다. 외모를 꾸미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받고 미혹받도록 자기를 꾸미는 일은 삼가해야 되겠다는 거죠. 너무나 짧은 치마나 소매가 없는 옷이나 달라붙는 옷을 조심해야 되겠다.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옷은 왜 입고 다니나 차라리 벗고 다니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옷을 벗은 것과 같은 충동과 효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지나친 화장에 성도로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리고 정숙한 주부지만 외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16절에 내 침상은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량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한 것도 사람을 자극하는 인테리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욕을 더욱 불붙게 하도록 꾸민다. 여기 화문요는 꽃무늬가 있는 이불 이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음란하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마태 아가서 2장 16절에 순결한 부부의 이불은 푸른색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남편의 집을 떠나 있는 기회를 방탕의 기회로 삼는 여인.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을 아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정의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하고자 하는 속성은 음녀의 속성이다. 그러면 이제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뭔지 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를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기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오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내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내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려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두 군데 있는 말씀 속에 이방 음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들어있죠. 잠언 6장 20절 24절의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며 둘째는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고 다녀라. 신명기 말씀과 같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말씀을 보물과 같이 잘 간직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눈동자같이 지켜 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두 군데가 똑같습니다. 목에 메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도 내 손가락에 매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피지 조각들로 성고 함을 만들어서 그 함을 가죽줄로 손과 이마에 메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귀한 가락지는 손가락에 끼죠. 보물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리하니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라. 둘째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죽은 자는 성욕이 절대로 동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눈과 발을 조심해라. 본문에 음녀에게 끌려간 소년을 보니 저물고 황혼이 깃든 밤중에 음녀의 골목을 방황하였다. 8, 9절에 나타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갔다는 거죠. 발을 금해야 승리할 수 있다. 가서는 안 되고 가면 안 되죠. 범죄한 청소년들의 말을 빌리면 보는 순간에 충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했다. 우리는 의복 하나라도 단정하게 입고 눈 단속을 잘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을 키워야 되겠죠. 세상에 붙잡히지 않도록, 물질에 붙잡히지 않도록, 정욕에 붙잡히지 않도록, 명예욕에 붙잡히지 않도록, 자기 자아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 매여 살고 붙들려 살지 말고 다스리되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삼가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